입니다. 우리 김광 장로님 아멘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을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 것이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기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정극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 안에 특별히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 바깥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번제단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조각목 위에
반드시 놋으로 쌓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번제단을 전체를 놋으로 만들어라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제사장들이 이 놋제단을 들고 다니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살아야 되는데 한 곳에 그냥 놔두고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고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고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놋으로 싸고라고 말합니다. 그 내부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은 놋으로 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모든 것은 다 은과 금으로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번제단은 놋으로 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놋으로. 왜 그럴까? 금과 은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면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번제단은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태워 드리든지 혹은 삶아 드리든지 그렇게 제단 위에 올려다 놓고 드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은 놋으로 쌓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제물 위에 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제물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제물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게 됐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그곳에 피를 흘리셔서 이 제단의 뿔 위에 피를 흘리셔서 이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이 피 뿌려진 이 제단의 뿔을 잡고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단의 뿔을 아무리 잡는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살인하거나 이러한 용서받지 못한 일들을 저질렀을 때는 끌려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의 뿔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 제단의 뿔을 만들라라는 것은 이 제물을 단단하게 묶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제물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 아래쪽에 거물을 만들어라라는 것은 이 혹여나 실수로 이 제물이 떨어지는 경우 그 거물에 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모퉁이의 놋골이 넷을 만들어서 거물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이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번제단을 위해서 제단을 위해서 거물을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9절 이하의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 뜰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성막 뜰에는 모든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갑니다. 일반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성막들에는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오는 죄인들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들에는 여인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지 이 워낙에 땅값들이 비싸기 때문에 마당이란 정원 이러한 것이 없지만은 이게 시골이나 조금 외곽지로 나가면 마당이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이 마당은 누구든지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 처음 들어오는 그 집에 들어오는 첫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도 시골에 가보면 집에 이 방 안에 있으면 밖에 사람이 누구 있는가 하고 들어오면 그냥 누구든지 다 오픈되어 있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당은 어떤 일을 준비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때로는 잔치가 열리면 이 마당에 여러 가지 천막을 치고 상을 놓고 이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희생의 제물을 드리러 온 죄인들이 이 번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 가운데 특별히 화목 제물 같은 경우는 그 제물에 고기들을 함께 나누어서 그 마당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죠.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그런데 9절에 보면 성막의 뜰을 만드는데 그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한쪽을 감당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성막의 뜰은 100규빗 정도 되면 45m 정도 됩니다. 길이가 45m 정도 되고 너비가 폭이 22.5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들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성막들 안에 장사꾼들이 들어오고 이곳에서 많은 일들을 여러 가지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을 행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막 안에 뜰 안에 있는 모든 상들을 엎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막들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기 기둥을 세우고 갈고리와 가름대를 통해서 그 기둥을 서로 연결하고 거기에 세마포를 입혀서 그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죄인들이 들어와서 죄를 용서함 받는 거룩한 장소로 세워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들에는 이 성막이 이렇게 치어지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12지파가 각기 3지파씩 나누어서 이렇게 위치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들의 문은 하나입니다. 동쪽에 있는 문이 하나가 있는데 누구든지 이곳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3지파씩이 각기 다르게 각 위치에 있으면 자기들이 들어가는 문들이 따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은 동쪽에 하나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서무급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각기 다른 길이 있는데 그냥 정상에서 만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누구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2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라고 말하고 있죠.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말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은 성도들의 정성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져야 되는 정성입니다. 이 기름이 끊어지면 성막 안은 캄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모두 다가,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 다가 이 기름을 준비하고 불이 밝혀지는 그 성막 안에서 등불을 밝히도록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이 불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관리를 하지만은 기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5처녀는 예수님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그냥 기름이 다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그냥 나중에 신랑이 올 때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러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한 여인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등불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헌신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기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정극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등불을 밝히고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역할을 한다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도들이 세상에서 기름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저들의 가정이, 저들이 하는 일터가, 저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되 교회가 날마다 힘이 있게 해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신선자매와 정웅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육체를 속히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갈 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